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장 고무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너는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나 되묻고 싶은 이 시대의 영역 하나,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덕 혹은 성윤리라 불리는 영역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성과 도덕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성과 윤리라는 이 단어가 함께 가기 어려워 보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은 내가 가꾸거나 내가 지키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상황과 형편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 성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세대. 목사님, 죽으면 썩어버릴 몸인데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 그리고 너의 몸 이용하고 착취하고 마음껏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물어야 되는 질문. 저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지옥을 권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지옥을 권하고 있는 우울하다 못해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어야 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적인 기준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잣대를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어서 내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의 잣대가 머물게 있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의 옷, 그리고 먼 훗날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옷을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덧입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가늠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7계명의 말씀이에요. 간단, 명료, 정확합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Do not commit adultery. 어떠한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가늠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쯤 산상수훈을 이만큼 배워왔으면 이제는 언뜻 눈치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삶의 surface level, 곧 표면만을 보시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삶의 더 깊은 heart level,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라카 쓸모없는 자요, 바보, 멍청이, 천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경멸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그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주먹질을 하거나 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게 하는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이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살인은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나는 내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나는 내 남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의 손조차 잡아본 적이 없는 걸요. 저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범했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남자를 보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자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에 때로는 경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매섭고 교묘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성을 이용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가. 창세기 3장 6절, 태초의 그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그 나무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나무에서 나는 과실은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나무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선악과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악과를 날마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일부러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심어두셨기 때문이었어요. 여길 가도 보이는 거예요. 저길 가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무를 볼 때마다 하와와 아담은 기억했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저 나무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하셨지. 아하, 하나님이 저 나무의 과실은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지. 나는 오늘도 저 나무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선언해야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보고 경탄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여자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경탄과 순종의 대상이었던 그 나무가 3장 6절 이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나무는 변하지 않았어요.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나무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었고, 나무는 여전히 풍요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걸까요? 하와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유혹과 탐욕을 하와가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나 욕심 그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에 직면하셨어야 됐고요, 예수님도 욕심에 직면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유혹을, 그 욕심을 그 마음으로 끌어안으셨던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유혹과 욕심을 그대로 내 안에 품어버리면, 그 유혹과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되면 그게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음욕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회사에서, 지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누군가를 볼 수밖에 없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눈이 어떤 눈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저 자매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실까? 하나님이 저 형제와 자매를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어떤 눈을 주려고 하느냐? 이야, 저 여자 참 매력적이다. 내가 저 여자를 한번 만져볼 수 있다면, 이야, 저 남자 정말 매력적인데 내가 저 남자의 품에 한번 안길 수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배우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악과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은 무엇이라고요? 선악과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 그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존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지금 연애하는 청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의 그 아리따운 여인도, 나의 그 오빠도 여전히 나에게는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침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나의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내가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충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 삶은 결국은 비창과 절망과 악몽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안타깝게는 이 자리에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세요. 이것만 해도 기준이 높은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야, 기준을 더 높은 곳에 두십니다. 내가 다가서지도 않았는데, 나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나는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보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28절 후반절 다시 봅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움직이고요, 몸은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초병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사령관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저 행동 대장일 뿐이라고요. 내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표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사실 자꾸 꺾여야 돼요.
여기서 꺾이고 저기서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이 나는 긴 것 같은데요, 나는 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지 말고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주님 맞다고 하시니 제 마음을 꺾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도 꺾이는 내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요. 왜? 마음이 원하는 것을 결국 몸은 실행할 뿐이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주범이고요, 우리의 몸은 공범일 뿐입니다. 항상 언제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교회 역사 속에는 실제로 음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을 절단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분은 초대교회 교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오리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서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리겐이라는 이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에게 더 이상 음욕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후로 그는 음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리겐이라는 분은 기독교 역사 최초로 성경에 주석을 단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적혀 있으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적은 최초의 신학자셨어요. 그분이 적어놓은 주석서 이곳저곳에 보면 그분은 성기를 절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음욕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 정직하게 고백한 부분이 여기저기에 등장을 합니다.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라는 책을 저술한 한기채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중요한 것은 절단이 아니라 결단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절단이 아니라 결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눈알 하나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 뽑으면 이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팔 하나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손 없으면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아이, 그러면 2개 다 자르면 되죠. 발가락으로 한다니까. 중요한 것은 절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내 발로 어디를 갈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사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나는 자연스럽게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인가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는가는 이미 대단히 수동적인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온갖 불필요한 광고들이 우리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는 어떠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는데 그 정보를 얻기까지 수없이 많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는 길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세워져 있는 빌보드들, 여러분은 아마 의식하지도 못한 채 보며 지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 면도기 광고하는데 왜 남자가 우통을 다 까고 팬티만 입고 면도를 하고 있냐고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 그거 목마를 때 운동하다가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광고를 할 때 여자들을 수영복을 입혀놓고 그 광고를 만드냐고요. 뭐 하는 거예요? 광고업자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기가 참 어려워요. 11시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1시나 2시 이렇게 깨면 잠이 다시 안 와요. 잠을 다시 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밤이 좀 무섭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아마 여기에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달 전부터는 이 불면증이 좀 심해져서 제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잠을 너무 못 자는데
약을 좀 처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 방으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 오늘 짐 끊어서 운동 시작하세요. 제가 그래서 짐을 끊었습니다. 자기 위해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살려고 운동하고 있는데요, 이 짐에 가서 보니까 눈이 너무 어지러워요. 제가 굳이 꼰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옷을 상당히 덜 입고 오시는 여성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짐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 앞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들어가요. 어떤 말씀이냐?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죠.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것과 내 눈이 쫓아가서 머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을 지나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성이 보일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빚으셨군요. 그러나 그 여자 자체에게, 그 남자 자체에게 내 눈이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 여자의 뒷모습을 내 눈이 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이미 욕심을 품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미 죄가 태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죄가 태어나는 마음마다 죽음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을 켤 때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페이북을 열 때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접속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볼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내 유튜브를 보아도, 내 아내가 내 유튜브를 열어보아도 알고리즘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수영장에 갈 때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휴가철이 될 텐데 멋진 휴양지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더불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행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그렇다. 이거를 읽는데 너도 그렇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옆에를 탁 보면서 읽어줘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너도 그렇다. 내 눈이 주목해야 될 오직 한 사람,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오직 한 사람, 내 몸이 따라가야 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은 송중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지현 이래버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크리스피 파이어리한 불에 들어가게 될지 몰라요. 다시, 내 눈이 주목해야 할 오직 한 사람,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오직 한 사람, 내 몸이 따라가야 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만약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건 바로 당신이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유, 우리 민집사님 잘하시네. 신혼이네 요새. 다음 주에 한국 가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밖에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0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여러분, 한국인의 과자 새우깡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왜 새우깡에 자꾸 손이 갈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새우깡 한 봉지 작은 가격이 1,000원이더만요. 옛날에 100원씩 했는데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저보다 연식이 더 된 분에게 물어보니까 50원이었대요. 지금은 1,000원. 여전히 새우깡은 쌉니다. 1,000원만 주면 한 봉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 그래요. 죄는 비싸지 않아요. 죄 지을 때는 맛이 있어요. 그 순간의 짜릿함, 행복, 즉각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1,000원짜리 쾌락이 죄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죄를 더듬고요, 어른들도 죄를 만지고요, 노인들도 죄를 탐닉합니다. 죄는 싸거든요. 죄는 맛있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어떤가요? 새우깡 한 봉지 욕심부린다고 나 혼자 다 먹어보세요. 새우깡 맛있다고 밥은 안 먹고 날마다 삼시세끼 새우깡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이 마를 거예요. 속이 타기 시작할 거예요. 위장이 망가질 겁니다. 당은 오르고요, 결국에는 내 몸은 병들 거예요. 죄가 그래요. 처음 다가설 때는 좋죠. 처음 다가설 때는 맛있죠. 처음 다가설 때는 싸죠. 내가 죄를 찾아다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죄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죄가 청구서를 들고 나에게 죄값을 묻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죄가 나를 지배하여 그 어디에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량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손을 끊어야 돼요. 지금 나의 손을 잘라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자꾸만 나의 손이 가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끊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에게 보내지 말아야 할 문자 메시지를 멈추셔야 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소비하지 말아야 될 그 클릭 끊으셔야 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내 GPS에 이제는 그냥 등장해버리는, 내가 가면 안 되는, 하지만 너무나 자주 가는 그 장소도 끊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습관처럼 찾아가는 그 사람과의 만남도 어쩌면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질 날로 다가옴을 그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미국의 등산가이자 탐험가인 에런 렐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3년 4월에 그는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을 홀로 탐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에런은 나 홀로 등반에 나섭니다. 바위산을 등반하던 중에 그만 발을 헛디뎌서 협곡석에 떨어지게 되고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오른팔이 큰 돌 사이에 끼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127시간, 영화로도 나왔었죠? 127시간, 5일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마침내 그는 스스로에게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끔찍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머니에 있었던 작은 칼을 꺼내서 그의 팔을 그가 스스로 잘라내는 일이었어요. 피부를 잘라내고 근육을 잘라내고 힘줄을 잘라내는 데까지 성공한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완력을 이용해서 그의 뼈를 부러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127시간이 지나 팔 하나를 잘라낸 뒤 바위 틈에서 빠져나와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팔 하나를 잘라낸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팔 하나가 나의 생명값입니다. 내 팔 하나를 주고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지만 팔 하나를 잘라냈기에 그의 온 몸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잘라내야 할 시간, 관계, 만남, 심지어 잘라내야 할 성적인 접촉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만남 가운데 하루하루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팔목에 아직도 선명한 굵은 못자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세요. 이것이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 너의 죄값이다. 예수님은 발목에 깊이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밟지 말아야 할 곳을 밟은 너의 죄값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머리에 온통 피를 흘리시며 그 가시면류관의 자리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한 너의 죄값이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선명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네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었던 바로 너의 죄값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것이 바로 저의 죄값이란 말입니까? 그때 주님은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너를 살린 생명값이다. 그러니 살되 풍성하게 살아라. 살되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진정 내가 믿고 있다면, 이 생명의 값을 오늘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면, 오늘 나의 눈은, 오늘 나의 손은, 오늘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주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나의 눈이, 나의 손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혹 어젯밤, 혹 지난밤에도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눈이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 나의 욕심을, 나의 탐욕을 전혀 그렇지 않은 척 나의 몸뚱이만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이 가식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온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마음 가운데 조용히 되뇌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꿈을, 주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의 꿈을 하루하루 이루어내며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이오니 오 주님,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렇게 용기가 없는 주님의 아들과 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오.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눈,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생각과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야말로 파도와 같은 유혹과 욕심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용기와 더 큰 결단의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켜 낼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나의 발걸음과 눈길이 가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담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나의 눈을, 나의 손을, 나의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두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눈과 손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